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예수님. 참예수님. 아타나시오 성인은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에서 여태라는 표현은 아드님이 말씀으로써 아버지 안에 영원히 존재함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말씀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하며 아버지에 대해 외부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습니다. 말씀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하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드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창조하고 만드신다면 아드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창조주 하느님의 말씀이시며 그분께서 몸소 행하시는 아버지의 일은 그분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도 그분 안에 계심을 알려줍니다. 아드님의 본질은 아버지의 고유한 본질이며 그
그분은 모든 면에서 당신의 아버지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이시며 온 세상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이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아리우스라는 사제가 예수님은 하느님과 본질적으로 같지 않고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때가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으신 요한 복음의 말씀은 아리우스를 비롯한 그의 추종자들에게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했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라는 말씀이나 또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단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초세기의 이단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존재가 하느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하느님께 종속되어 있는 존재를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신학 용어로 종속론자라고 이제 후대에 분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느님에게 예속된 하위의 신,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리우스라는 이단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아예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오 성인을 비롯한 많은 교부들은 똑같은 오늘 복음 말씀이 오히려 하느님과 아들 예수님의 일치와 두 분이 똑같은 신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준다고 해석을 합니다. 힐라리오 성인은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복음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에 일하는 권능을 지닌 본성, 곧 성부 하느님의 본성의 권능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알아보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면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일하시는 성부 하느님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때 당신께서 하고 계시던 아버지의 일을 가리킨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드님께서 따로 일하신다면 이 두 분 사이에는 두 분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어떠한 종류의 일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힐라리오 성인의 해설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다 하느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두 분의 일은 서로 다를 수 없고 두 분의 존재도 그러합니다. 초세기 이단자들처럼
예수님을 하느님과 다른 존재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하느님과 같은 본성을 지닌 하느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부들은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들의 오류와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했고 또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하는 오늘날에도 교부들의 증언은 여전히 교회 안에 살아있으며 교회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뭐 이런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나. 굉장히 여러분이 듣기에는 고리타분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걸로 서로 싸우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시대에는 이게 나라 전체를 흔드는 논쟁이었어요. 나라 전체가 아니라 세계 전체, 로마 제국 전체를 흔드는 엄청난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이미 신적인 존재로 믿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과 사실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아, 예수님은 신은 아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파생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또 불러일으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보셔야 될 게 성경 자체가 하느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지만 성경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도 성경을 들고 오거든요. 성경 공부하자 혹은 성경 가지고 논쟁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승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이 거기 해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해석이 있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더 뭐 낫다 이거는 서로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 복음서도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서도 오늘 보았듯이 이단자 사이비도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 근데 이제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생이 파탄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소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으로 이렇게 다져진 분들은 뭐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나는 가톨릭 교회에 있고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하겠지만 여러분 자녀만 해도 생각 다를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해석은 다양하지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위험한 거죠. 이제 그러고 있으면 누가 옵니다. 이제 누가 와서 야 성경 공부해 볼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톨릭 성경 공부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것도 있다고. 예. 젊은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난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한번 해보지 뭐.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도로 쉽게 빼올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의 수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이상한 데 가서 못 나와서 고통받고 뭐 데모하고 난리예요. 언론에 잘 안 나오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부모나 자녀들이 우리 사제 연수에 와서 막 증언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기가 찬 거 어떻게 21세기에 그런 일이 버젓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입니다. 똑같은. 성경은 어떻게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똑같아요. 물론 번역은 다르지만 근데 번역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이런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괜찮다 하고 안심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은 사실 무방비 노출이에요.
이단과 사이비는 세상 종말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기억해 보시면 안 없어집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즘 이렇게 핫하고 뜨고 조금 있으면 또 뭐 사라지겠죠. 소문상으로. 그렇지 않아요. 계속 있습니다. 계속. 그거 멀리 있지 않아요. 되게 멀리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옆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를 뿐이에요. 옆집 사람 되게 착해 보이는데 무슨 이상한 사이비일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제가 요즘 한 번씩 얘기하는 거, 자녀들 한 번씩 물어봐라. 너 요즘 무슨 사람들 누구랑 만나냐. 또 그런 거 왜 물어 하면 그냥 물어보는 거라고. 근데 부모가 모르게, 한국에서 제가 그때 조사 결과를 보고 놀란 게, 부모가 자녀의 친구들이 누굴 만나는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요즘은 그런 걸 크게 간섭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틈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이상해지면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진 게 아니고 이미 그런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씩 체크해야 돼요. 부모는 어쩔 수 없어요. 한 번씩은 애가 성당은 안 나와도 너 요즘 누구 만나냐 뭐 이런 거 한 번씩 물어보면, 별 친구들 뻔하면 상관없는데 아 요즘 새로운 그룹이 생겼는데 아 되게 좋더라. 물론 좋을 수 있지만 그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그 사이비가 절대 처음부터 나는 뭐 어떤 종교에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뭐 성경 공부해 볼래? 아니면 뭐 같이 운동해 볼래? 이렇게 와요. 와서 계속 친분을 쌓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너무 쉬운 포석인데도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 틈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여기 가톨릭 교회 안에 있다고 그냥 안심하고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무방비 노출로 그냥 넘어가는,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어떻게 교회가 해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누가 얘기해도 나는 그냥 가톨릭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켜온 해석과 전통을 그냥 믿겠다. 너는 너대로 믿어라.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이제 내가 좀 성당 오래 다녔으니까 한번 논쟁을 해봐야 되겠다. 100점 100패. 왜냐하면 이건 승부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은 논리적으로 무장을 해서고 우리는 아무 무장 없이 그냥 있는데, 그럼 결국 따지다 보면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논리가 빈약해서가 아니라 우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복음서도 그 믿을 거 못 된다. 그들이 제시하는 복음서는 믿을 게 못 된다. 내용은 비슷하더라도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해석의 끝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뭐 사이비 교주가 뭐 제2의 예수다, 뭐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 100명이 넘어요, 지금. 예수가 어떻게 100명 넘게 재림을 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데 사람이 넘어가는 게 웃기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고리타분하다 해도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또 주위 사람들이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한 번씩 체크도 해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